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너무 좋았던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만화에 두 끼를 먹고 거의 늘 배고픈 상태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완전히 배부르게 먹고 남을 만큼 채워주시니까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버리셨어요. 예수님은 배를 채워주기 위한 왕으로 오신 분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 그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이 이제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가 않고 그냥 배를 채워줬으면 좋겠지 더 다른 것으로 부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떠나가는 이 모습은 우리는 과연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내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향해 가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의 여정이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41절로 4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근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아멘. 그들에게는 이제 이해가 안 되죠.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분명히 저 예수라는 자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데 내가 그걸 아는데 저 자가 왜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가? 서로 수군거립니다. 하나님을 대하고 예수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한번 이걸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수군수군 거립니다. 그게 아니지 않아?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수군거립니다. 예수님 말씀은 수군거리지 마라.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것을 해석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군거리지 말고 44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아멘.
이 신앙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구할 것은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질문을 가지고 그 답변을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고 하시니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성경이 증거하는데 그 양식이 뭔지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수근거리고 아무리 사람에게 지혜를 찾아도 우리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계시되지 않고는 알 수 없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이것을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분명한 말씀, 이 참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다. 그게 어떻게 내 영혼에 적용되는 것인가?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계속 말씀하세요. 48절로 51절에 보시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 내려온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양식에 대해서 두 종류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갖는 양식은 너희 아는 양식과 다 같지 않다. 그래서 육신을 살리는 빵이 있고 영혼의 양식이 주는 빵이 있음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말씀이신 거죠.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어도 이스라엘 백성 결국 다 죽었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우리를 광야에 던져 놓으셨어도 우리를 먹이세요.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때에 맞게.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결국 끝날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은 예수님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그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이들이 이해를 못하죠. 52절부터 보시면 그러자 유대인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아멘. 그들로서는 참 어려운 말씀이죠. 어떻게 자기 살을 준단 말인가?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살을 직접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상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살이 찢겨지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진정한 양식이 될 것이다. 초대교회는 그 양식으로 살았습니다.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그들이 그 예수의 십자가의 양식만으로 그 핍박을 이겨냈어요. 영혼의 양식을 가지고 육신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었죠. 예수님 말씀이 참 대단한 말씀이죠. 보통 세상의 종교들은요,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서 뭘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공양미 300석을 심청이가 얻으려고 자기를 물에 던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는 것이 세상의 종교 방식이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반대세요. 자기를 내어주시겠대요. 자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통해서 너희를 살리겠다. 완전히 다른 놀라운 부르심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5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57절을 보시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하십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와 예수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관계와 같이 똑같다고 하십니다. 같이 그 예수님을 먹는, 예수님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처럼 될 것이다. 우리가 요즘 보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은요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역을 그분이 가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분의 삶에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길 끝까지 가신 거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이해 못 해줍니다. 아무도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를요 이해 못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십자가까지 가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양식 삼아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때로 경제적 보상이 없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신 것처럼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힘이 붙이고 지치실 때마다 그때가 양식이 떨어진 때거든요. 양식을 공급받기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 영혼에 힘이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내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아마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성도의 양식은요, 내가 기도한다 그게 막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되고 그건 2차적인 3차적인 문제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양식은 성경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양식이십니다. 그 십자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 그 양식을 먹는 자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다. 오늘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시니 이 사순절 기간 남은 평생을 그 예수님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